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예, 화면 공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예,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올해 그 제목을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가 이제 1번 말씀 지난주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 나눴죠. 그래서 복이 되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습을 해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다 가진 자라는 걸 믿고 나누고 베풀라. 그 다음에는 또 남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예,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또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통로가 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을 또 이제 확진되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자신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민폐를 끼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건강할 적에 건강한 자신이 될 적에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실 적에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뭐 기관이나 물론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뭐 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환경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밭과 또 그 소유, 가축이라든지 모든 것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점이 요셉이 부자이거나 또 학벌이 많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보디베아질의 집에 잡혀갔을 적에는 가장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소수고 사회적인 최고 약자예요. 이방인이고 또 가장 천한 노예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가난해. 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 또 나는 뭐 지위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렇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면은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에서도 감옥 여러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애굽 나라 전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중엔 동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요. 그의 처지와 신분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는 이제 축복받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또 어떤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가?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의 11형제가 있었죠. 예, 11형제와 같이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형통케 하셨을까? 요셉은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또 이제 그 형들이죠. 형들은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큰 형들이죠. 그래서 제일 큰 형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와 시므온은 막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세겜 사람들은 화가 난다고 다 죽였어요. 예. 유다는 그 아래 동생 네 번째 형은 유다는 가출했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사창가도 가고 어떻게 보면 위로 네 형제 다 뭐예요? 음란하기도 하고 아버지 말도 불순종하고 또 막 깡패짓도 하고 뭐 가출도 하고 그러니까 큰 형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도 어떻게 했어요? 다 아버지 안 볼 적에 예, 나쁜 짓도 하고 아버지 시키지 않은 짓도 하고 근데 그런 잘못을 거의 막내에서 둘째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예, 죄를 짓지 않고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도 알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 나오죠. 예,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뜨리고 정복했을 적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몰래 죄를 지었어요. 예, 그 범죄 때문에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예,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처벌하는 심판하신 이유를 말하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거룩하지 못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땅이 이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 우리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걸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땅에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누군가?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율법을 행해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로워진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해지라는 말은 뭐냐? 이미 거룩해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거룩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돼지 시궁창 같은, 우리는 옛날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죄를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 우리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의로워지려고 거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은 방송이 계속 나오네요. 예, 죄송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명을 행할 수 있는가? 신명기 6장 6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적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의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은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이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복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묵상해서,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묵상이란 단어는 반복해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읊조리다. 그리고 경영하다. 경영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길 원할까 하고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가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읊조리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살아 그러지 않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신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들은 말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떤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내 신비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이 새겨져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성공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써. 네. 그래서 내 신비에 옛날에 잘못된 가치관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적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축복된 자라는.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범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였어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꿈을 해몽하죠. 그랬을 적에 꿈을 해몽해 달라고 했을 적에 요셉이 말합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몽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요셉이 그 바로 앞에서 술술 대책을 얘기해요. 이제 곡식을 거두면은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거둬서 창고를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 앞에 불려갔어요. 대통령이 어떤 일을 갑자기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술술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는 평소에 익숙하게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일을 대통령 앞에서 떨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술술 대책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요셉은 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말하고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예. 그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의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가까이 했겠죠. 그래서 그때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책도 없고 그때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한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한 이야기. 야곱은 그 집안의 영적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모든 상황에 누구에게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축복의 사람이냐?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어때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이제 자기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싫다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갔는데 너무 또 환경이 좋은 거예요. 바람도 잘 불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부담스러운 건 하지 마. 편한 길로 가. 지금 상황이 잘 되는 것 같잖아. 타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만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요나가 탔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 모는 그런 힘들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반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당할 적에 사도 바울이 미양이라는 항구에 배가 다다랐는데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항해를 하면 위험해진다. 이제 선주하고 백부장에게 말했는데 이 선주와 선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미양은 좁은 항구라 노래방도 없고 여기 겨울 2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술집도 없고 룸사랑도 없고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가면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놀 것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거기로 가자고. 지금 그리고 환경을 보니까 바람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여서 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보내온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망을 줍니다. 배는 파괴되겠지만은 우리들은 다 섬에 이제 도착해서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인도받아야 승리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여러분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록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성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유승준 우리 가수 알죠? 저 젊었을 적에 최고 잘 나간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가 한국에서 군대를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팬들 앞에. 그리고 공익요원으로 이제 2차 소집일을 연기해 놓고 잠깐 미국으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식구들이 시민권을 따라고 해서 시민권을 딴 다음에 병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이후로 유승준은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뭐 한 1, 2년 갔다 오면 훌륭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모든 그 연예인으로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노키아라는 예전에 핸드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았던 회사, 이 회사도 컨설팅을 잘못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스마트폰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진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제는 회사가 전혀 핸드폰계에서는 손을 떼고 말았어요. 반대로 이제 우리 탕자도 잘못했지만 나중에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이제 룻기에 나오는 룻 그가 과부이고 가난해졌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을 할 적에 그 집안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축복의 통로냐?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인도를 받는 사람. 우리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예. 우리 돈 좋아하죠? 예.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은 돈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돈의 그늘 아래 있느냐?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예. 그럼 지혜는 누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버크 해셔웨이라는 투자의 규제라는 분 있죠. 그분과 1시간 점심 먹는데 30억 원인가 그렇죠. 왜? 그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들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다 보면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재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축복의 통로인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네, 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에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 맡기고 나중에 검사도 안 했을까요? 너무 충성되니까. 한번 맡기면은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6편 1절에도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 바로 자신이 맡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에 충성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했죠. 그는 1985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조사해 보니까 빙산에 부딪혔지만은 앞에 빵꾸가 난 게 아니었어요.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철판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많은 리벳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침몰 원인을 밝혀보니까 당시에 그 타이타닉호를 만든 선박 회사에서 여러 대의 그 대형 선박을 만드는 바람에 리벳이 부족했어요. 다른 부분은 타이타닉호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리벳이 당시에 철 리벳에서 강철 리벳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강철 리벳으로 잘 이렇게 철판을 연결했는데, 이 앞부분에 그 이제 리벳이 부족하니까 그 철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는, 그걸 슬러지라고 그랬는데, 슬러지가 많이 섞여 있는 불량 리벳을 사용한 거예요. 이 불량 리벳은 강도가 보통 리벳의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이 부딪혔을 적에 수많은 불량 리벳이 떨어져 나가면서 철판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물이 급속하게 침수되면서 2시간 반 만에 배가 침몰하고 1,500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리벳 하나가 불량을 일으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큰 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반대로 6.25 전쟁 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전쟁 소식을 듣고 한국 그 한강 방어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육군의 참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그 참호를 파고 있던 한국 군인들을 시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참호를 파고 있는 군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대군은 언제까지 여기 참호에 있을 것인가? 예. 그랬더니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저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곳을 사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메가더가 만약에 지휘관의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터인가? 예,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이곳을 사수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메가더 장군이 놀라면서, 참 자네는 훌륭한 군이네. 정말 그런 생각을 자네만 갖고 있는가? 다른 병사들은 어떤가? 그랬더니 다른 병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적에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고,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군인이, 저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적의 전차와 탱크를 부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고 충성된 한 병의 경비병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즉시 육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이군의 참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충성된 자는 그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구한 명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정말 소년 가장, 15살 소년 가장이 되고 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처음에 대우 그룹의 대우 기계 공장에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만 했지만은 늘 5시에 일찍 나와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니까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반장이 되고, 나중에는 특허를 4개나 출원을 하고, 공장의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제안이라고 26,000개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명장이 되어서 정말 회사에 큰 발전을 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큰 일을 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큰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될 적에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해요. 그리고 그냥 할 뿐만 아니라 일을 개선해서 더 잘합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하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대충,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대충이라는 벌레가 우리를 가장 많이 망하게 하는 벌레래요.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건 뭐냐? 늘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변치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눈이 오고 비가 올 때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요셉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미워하고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원수를 갚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요셉 그 애굽날의 큰 보디발은 비서실장인데 뭐 그들을 죽이고 그랬다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애굽의 신하들이 다 요셉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됐을 적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은 혼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혼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능력이 있어요. 능히 자기를 괴롭힌 사람 혼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와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것으로 사사로운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공개하고 이런 용서하고 화평케 하고 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애굽 나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지 못해요. 내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남의 허물을 덜 추워내고 비방하고 그러면은 공동체는 분열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허물을 덮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기 있으면서 생존 그런 서바이벌 영상을 몇 개 봤는데 팀을 이루어서 오지에서 이제 살아내는 뭐 21일 동안 14일 동안 살아내는 그런 영상이었는 특징이 뭐냐?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교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서로 의견을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화합하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보면은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서 계속 우물을 빼앗고 할 적에 양보하죠. 근데 이삭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우물을 주시고 이삭을 100배나 축복하셨어요. 그럼 바나바는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바울을 포용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나중에 바울이 두주족이 됐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격려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온 아비멜렉 어떻습니까? 세겜 족속들을 이간질하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분란시키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면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왜 망했느냐? 조선은 사색 당파 때문에 고구려는 영계소문의 두 아들이 서로 분열해서 다퉜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최고가 되려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 사람은 공동체의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할 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신비에 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일상에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매일 연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허물을 덮고 희생을 용서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나중엔 총리의 권세를 주셔서 자기 민족을 공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사람이 될 적에, 축복의 통로가 될 적에 하나님께 사용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앞에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인도해 주세요. 자, 공유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겨 거룩한 자로 살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성령님에 묻고 인도받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까? 말씀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적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면은 형통하고 평탄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또 새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훈련장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 하나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작은 일을 대충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불충할 때가 많은데 아버지 이제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맡겨진 것을 남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버지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쓴뿌리로 삼아 원수 같고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용서하고 하나님 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온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능히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늘 주님께 묻고 겸손히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사소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고 인도받고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상처받았다고 보복하고 원수 같고 비방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용서하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 허물을 덮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가족의 축복의 통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 내가 속한 일터의 축복의 통로와 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수고하시는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북한의 지역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면은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로 인해 이렇게 코로나 확진으로 지체들도 불편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도 함께 못 드린 것은 너무 죄송하고 유감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게 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예배 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나누시면 되겠어요. 가족끼리 몇 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성경 읽기와 간증 쓰기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많이 또 검사들 받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죠. 그래도 아무튼 우리 성경 간증 읽기 씁시다. 토요 모임 오후 3시 30분.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했고요. 일꾼 임명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원래 이번 주에 보고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격리돼 있어서 다음 주에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꾼 세미나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겸 이제 말씀 뭐 길게 안 하고 한 3, 40분 간단히 그런 말씀으로 세미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고요. 그리고 우리 섬김 사역, 지난번에 섬김에 대해서 자원해 주셨는데 다 자원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원하신 분들 이제 한번 알려드리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또 인수인계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1년 동안 이제 우리 충성돼야 된다는 거 배웠죠. 예, 그래서 처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1년 동안 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화분 관리는 박예성, 최성찬인데 둘 다 하는데 성찬이가 온 주간은 성찬이가 와서 용기로 이제 물을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화분. 네, 예성이 이제 성채 안 온 날은 예성이가 해주면 됩니다. 자, 화분 관리하게 된 박예성, 최성찬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하고요. 화장실 휴지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제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요. 교회 수공 관리는 김혜인 성도님 감사하고 성찬식 준비 담당은 김숙경 사모님이 원래 해왔는데 뭐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수. 예배 후 음향 정리를 웅찬이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도 다 끄고 그 음향선도 잘 이렇게 감아놓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음악도 틀고 웅찬이가 앞으로 섬겨주겠습니다. 매주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고 박수. 또 주일 예배 PPT 준비를 박지혜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섬겨주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사역은 이제 영상을 찍고 또 업로드하고 또 영상은 앞으로 설교 영상 5분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역들 편집까지 합쳐서 김태선 전도사님이 영상 사역을 섬겨주겠습니다. 예. 자, 화장실 청결은 그냥 다 같이 하면 되겠고요. 예배당 청결도 이제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새는 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주로 했는데 여러분이 보셔서 교회 와서 교회가 더러워지면은 여러분도 감동이 되면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교회 창고 비품 정리 사역 아무래도 교회 비품 어디 있는 건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뭐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테이블 정리 정도는 최희성 우리 학생이 해주겠어요. 예, 감사해요. 자, 선풍기, 냉난방기, 공기 정확히 관리. 이건 필터 청소 계절마다 해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리를 김태빈 성도님이 해주겠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그래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이제 가족 간에 또 뭐 더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은혜 뭐예요? 이게 근황도 나누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전도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지 나누고 그렇게 한번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한번 나눔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황도 나누시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자, 사랑하고 축복해요. 고마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욕하는 거. 바꿔야지.